안녕하세요. 명상하는 책선생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 명상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30년 전부터 명상을 시작했는데요. 조금 앞서갔죠? 제가 처음 명상을 시작했을 때는 명상을 한다고 하면 바닥에서 뜰 수 있어요? 혹은 장풍도 쏠 수 있어요? 같은 질문을 종종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마음챙김, 알아차림, 명상, 요가, 템플스테이라는 말들이 낯설지 않고 스트레스의 명상은 필수 처방처럼 되었습니다. 다만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이 명상의 흐름이 오히려 동양보다 서양에서 더 활발히 연구되고 체계화되어 오히려 요즘은 서양의 명상을 수입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국내 명상을 학문적으로 꾸준히 발전시켜온 분이 계신데요. 오늘은 정준용 교수님의 있는 그대로 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정준용 교수님은 초기 불교 학자이자 명상 지도자입니다. 이 책 있는 그대로는 30여 년간의 윗바사나 수행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집필된 책입니다. 저도 정준용 교수님에게 명상 지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책 속에서 윗바사나의 사전적 의미를 뛰어난 바라봄, 면밀한 암, 분명한 암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윗바사나의 대가답게 명상 지도는 물론이고 책 또한 윗바사나에 대해 뛰어나고 면밀하고 분명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책의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수행자는 마음을 통하여 모든 대상을 알아차린다. 쉐우민 수행센터의 수행자는 관찰 대상을 마음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알고 있는 마음 역시 알아차려야 한다. 수행자가 수행할 때 나타나는 마음은 여러 가지이다. 먼저 대상을 첫 번째로 아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로 아는 마음을 지켜보는 마음이 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저 나쁜 놈 하는 첫 번째 아는 마음이 있고 내가 화가 났구나 하는 두 번째 지켜보는 마음이 있다. 따라서 수행자는 내부 외부의 대상을 첫 번째 아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는 내부의 두 번째 지켜보는 마음까지도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다. 싫어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마음은 싫어하는 대상에 저절로 달라붙는다. 그 대상과 관련한 과거의 생각이 떠오르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의 분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난다. 어떻게 내가 나에게 이룰 수 있니?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저게 내 욕을 하고 다닌다며? 저게 나를 얼마나 더 괴롭힐까? 이러한 분노를 불에 비유한다면 싫어하는 사람은 마치 불의 땔감처럼 계속 불을 피우는 역할을 한다. 이때 수행자는 분노의 대상, 땔감이 아닌 분노 자체를 알아차리도록 시도한다. 조정하지 못하는 대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물론 마시 시야도 수행 방법처럼 들숨과 날숨을 통해 발생하는 배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도 가능하다. 들숨의 배가 단단하다거나 따뜻하다로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아는 마음이다. 그리고 지금 단단하다고 알고 있구나 혹은 단단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두 번째 지켜보는 마음이다. 이처럼 아는 마음을 다시 알아차리기 때문에 필자는 상의인지라는 개념으로 자주 표현한다. 또한 몸의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보다도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통증이 나타나면 통증 자체에 대해 신경을 쓰기보다 통증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마음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굳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통증에 대한 수심보다는 짜증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처음 수행을 하는 수행자는 두 번째 지켜보는 마음을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수행의 시작에서는 몸의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과 병행하며 육군을 통해 수시로 아는 마음을 찾는 노력을 한다. 여기서 육군이란 안, 이, 비, 설, 신, 의로 보는 감각, 듣는 감각, 냄새 맡는 감각, 맛보는 감각, 촉감을 느끼는 감각, 생각하고 아는 감각을 말합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초보 수행자가 마음을 직접 보기 어려우면 마음과 몸의 감각을 연계하여 관찰을 시작한다. 좌선뿐만 아니라 행선의 경우도 몸과 마음을 모두 관찰한다.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알고 그것을 아는 마음도 안다.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 안에 일어나는 육군의 작용을 있는 그대로 안다. 그리고 무엇을 보게 된다거나 느낌으로 인해 발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아는 마음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두 번째 지켜보는 마음은 내 마음을 보는 것이기에 대상이 제한되나 첫 번째 아는 마음을 진행하는 단계는 육군과 대상의 만남을 다루기에 더 바쁘다. 어떠셨나요?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이 설명이 너무도 쉽게 다가오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책에서 참 좋았던 부분이 요즘 윗바사나를 하나의 명상 기법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정준영 교수는 윗바사나는 단순한 명상 기법을 넘어 붓다가 직접 수행하고 가르쳤던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꿰뚫어보는 통찰의 수행법이자 삶의 근본 태도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무상, 고, 무아의 체험 파트에 있는 일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현상은 일어나고 사라진다. 무엇이든지 나타난 그 순간 이후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몸과 마음 안에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 단지 무상하다는 고유한 진실만 있을 뿐이다. 수행자는 현상을 주시해 가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 일어나고 변화하고 사라지는 무상함에 대해 체험으로 아는 것이다. 이것이 곧 무상함의 알미다. 또한 수행자는 모든 대상이 좋거나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무상은 채워질 수 없는 불만족이기 때문에 지속된 만족을 요구하는 자아는 항상 갈망하는 불만족에 놓이게 된다. 수행자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예리한 주시로 보게 되며 이것은 괴로움의 집합체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곧 모든 무상한 것은 불만족스럽다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괴로움의 알미다. 수행자는 이런 모든 심신현상이 어느 누구의 통제, 지시, 의지에 관계없이 그들 스스로의 원인 결과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거기에는 오직 대상과 주시 그 자체만 있을 뿐이다. 그 배후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들은 모두 의미로 조정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을 확실한 체험으로 알게 된다. 이것이 곧 무아의 알미다. 불교 안에서 인간은
유형의 것으로 살아있으며 노력하는 존재이다. 이와 같은 인간은 변하고 발전하며, 즉 인간은 현실 안에서 창조적인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완전해지는 존재이지 확인할 수 없는 고정불변의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붓다는 무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현상은 곧 무상, 고, 무아임을 알게 된다. 이것은 사고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다.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 언젠가는 수행자는 이 세 가지의 지혜를 완전히 성취하게 되며 그 지혜의 힘으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없애고 여의고 열반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무상, 고, 무아는 불교의 뼈대가 되는 말일 텐데요. 수행자, 열반, 무아 이런 말들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실지 몰라도 우리는 모두 탐진치, 즉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으로부터 괴로워하고 이런 탐진치에서 벗어나 보다 나아진 삶을 살기를 바라는 수행자의 마음과 똑같지 않을까 하는데요.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그 자리, 몸이 반응하는 그 순간이 바로 수행장이다 라고 말한 정준영 교수의 말처럼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수행장이며 지하철 안에서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 가족과 대화를 하다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고 바로 마음을 전환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이 수행자가 아닐까 합니다. 명상하는 책선생에서는 이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알아차림 명상 콘텐츠도 함께 소개하고 있으니 함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을 알아차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